오늘 계속해서 저희 미가서 6장을 보는데요. 지난주와 본문은 동일합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인데 지난주에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의 본문, 특히 구약의 본문을 이제 서너 군데 이상 저희가 살펴보면서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 성도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인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본다면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역시 구약 성경의 서너 군데를 저희가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오 산들아, 땅에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하나님과 논쟁하는 건 좋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어린 자녀가 논쟁하는 거는 옳지 않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고요. 결혼해서 이미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모든 걸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한다고 해서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믿지 마 한다고 해서 이미 장성해서 40살이고 자녀들도 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과 논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보다는 논쟁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자 실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건 좋지 않지만 떠나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차라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게 나아요. 부모님과 예를 들면 10대 어린 자녀가, 중고등학생 자녀가 부모님과 막 논쟁하고 부모님께 따지고, 이거는 좋지 않죠. 근데 집 나가버린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모님께 따지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집 나간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차원에서 논쟁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주님과 더불어 논쟁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따지는 기도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3절.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지쳤다는 것은 이제 실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실망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실망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마치 자신의 삶이 불행한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 주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사람들은 주님께 실망한 것일까요? 4절 5절.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자세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반석을 쳤죠. 그래서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형과 상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 반석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죠. 하지만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반석에게 다시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형인 반석, 이 모형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잘못을 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에게 분노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백성이 자꾸 불평하니까 화가 났죠, 모세가. 그래서 백성에게 화를 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석에게 여기서 말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모세의 불순종은 그의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혼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인도를 했죠.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다면 어땠을까요? 달라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한 적이 있죠.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사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아론과 미리암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때렸다 해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주님께 불평을 했죠. 죄를 지은 겁니다. 이 불평은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세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주님을 섬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누구라도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개신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으로. 저도 그 목사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였고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범죄에 관련된 죄를 짓고 실형도 받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아내면서도 14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쫓겨났는데 옆에 다시 교회 차려버렸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청년들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누가 클립 올린 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기가 다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쓰신다. 깨진 그릇도 또 깨진 그릇 나름대로 다 쓰시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성도가.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럼 다시 교회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역자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사역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다시 모임에 받아줄 수는 있지만 사역자로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과 같아요. 마치 이제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주 큰 식당입니다. 큰 식당엔 여러 종류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계산대를 맡은 직원이 있는데 돈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사장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죠. 신고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근데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계산대를 맡기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것과 계산대를 계속 맡기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해줘요. 고소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계산대를 맡길 수는 없죠. 퇴사시키거나 계산대에서 돈을 훔쳤어요. 그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원래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지는 않게.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신고하지는 않지만은 퇴사시킬 수도 있죠. 아니면 퇴사시키지 않고 그냥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보직을 주방으로 돌리든지, 예를 들면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것은 이건 완전히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역자의 경우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잘 설교를 잘해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다음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계속 돈을 훔치다가 걸려서 사장한테 싹싹 빌었더니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 식당에서 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별개예요. 용서해주고도 퇴사시킬 수 있죠. 신뢰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용서는 해주지만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맡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이제 카운터를. 그럼 그 일에서 그만두게 하는 거죠. 이건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후에 용서받는 것을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을 말끔히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랑 애를 낳았어요. 그럼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겠죠. 자기 배우자한테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과 그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어머니가 아끼는 꽃병을 깨뜨렸다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깨진 꽃병이 다시 저절로 막 따라락 해서 붙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것과 이미 저지른 일이 회복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 과거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제멋대로 산 우리의 잘못된 과거가 그대로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일은요, 돌이켜서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간증을 쌓는 일이에요.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역 중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인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저질러 놓은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되었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지옥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고귀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내가 간증을 잃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무한대로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주님을 조롱할 수는 없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가 심어놓고는 이걸 거두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육신을 심었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겁니다. 용서는 받아요. 하지만 육신적인 그 결과, 내가 뿌린 것, 내가 심은 것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의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기로 한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은요, 주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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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부터 3절에 있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천사는 날개가 없죠, 성경에 보면. 근데 스랍들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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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부터 8절, 주께서 수천의 수량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의 구원 방법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율법 조문이 있어요. 무엇을 해라 말아라 이런 조문들이 613개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율법을 11개의 조문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3절에서는요, 이 조문을, 미가 6장에서는요, 방금 제가 그 7절 8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서는 이 율법 조문을 3개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요 3가지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을 2개로 요약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22장 36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전체를 2개의 조문으로 확 압축해서 요약해 주신 겁니다. 만일 613개의 율법의 모든 조문이나 11개로 요약된 조문이나 3개로 요약된 조문이나 심지어 2개로 요약된 조문을 다 지킨다 해도 혼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무리 많은 희생물을 주님께 드린다 해도 결코 혼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희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희생물은요, 하나님께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황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희생물로 드렸죠.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동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잡아서 죽여가지고 바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드리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받으시는 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드리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를 들면 황소를 끌고 가서 바쳐야 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황소가 지금 소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끌고 와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소값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렇죠? 사람한테, 우리한테는 별거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황소를 끌고 와서 바쳐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 희생물은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이교도들도 어딘가에 신이 있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또 바벨탑에서 인간을 흩으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있죠.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면서 과학적 사실 같은 거 보여줄 필요 있겠죠. 저는 그런 거에 그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도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만들어진 것을 잘 보고 생각해 보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교도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순수해 보이는 처녀나 아기를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렇죠? 이교도들이 아저씨를 잡아다가 할아버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처녀나, 그렇죠,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순수한 사람, 아기들이죠. 아니면 처녀 바치는 겁니다. 아저씨를 잡아 바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경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바쳤던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깨끗한 사람을 바쳤던 거죠. 우리 아담의 본성을 타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을 때까지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갓난아이가 죽는 이유는요, 그 아기 안에 사망의 원인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짓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요,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기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기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갓난아기에는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물론 갓난아기는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요. 죄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삼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삼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 하신 말씀일까요? 이후에 하신 말씀일까요? 쉽죠?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근데 십자가 이전에,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구약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십자가 이전이죠. 교리적으로는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 시대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뭐 행위로, 아니면 율법의 행위, 아니면 희생제물을 드려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아직 십자가 이전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요, 자기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행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알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길이 뭔지. 저는요, 지난주에도 조문하러 가기 전에 사실 지방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목회자 모임 때 오산 갔다가 또 일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소식 듣고 올라왔는데요. 집은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좋잖아요, 다. 티맵 키고 다니거든요, 주로. 그래서 아주 정확히 딱 주소만 알면 딱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장점이죠. 근데 제가 다니는 길이 무슨 길인지는 잘 몰라요. 옛날 어른들은요, 길을 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길이고 무슨 대로고 뭐 다 아시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하셨던 분들은. 근데 저는 길을 몰라요. 어딜 가면 찾아갈 수는 있는데 어느 길을 통해서 가는지는 큰 길은 알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순환도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고 하면 일로 가는 것이고 뭐 50m 앞에서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는 것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알아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왜 용서받았는지는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건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구원받은 거고요. 신약 성도들은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짐승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는요, 짐승을 드리라고만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짐승을 들여서 용서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문맥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빌라델비아 성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라고 보시거든요. 너희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장의 번지 헌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희생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이건 좀 이상하죠.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수소나 수염소의 피를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서는 누가 그런 걸 갖고 나오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갖고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이거나 똑같아요.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안에 엔진도 안 넣고 조립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딱 나중에 검사하는 사람이 와서 누가 이따위로 조립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립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걸 안 넣었어요. 누가 이따위로 조립하라고 했어요? 보고서를 쓰는데 중요한 내용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럼 누가 보고서를 이따위로 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보고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희생물을 갖고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13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헛된 봉헌물, 헛되다는 것, 배인, 헛되다는 건요, 뭔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에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께 마음을 가져오지 않고 그저 짐승만 죽여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 희생물은 가져왔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주님께 용서받은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죄는 잔뜩 지어놓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희생물 잔뜩 갖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따위로 갖고 오라고 했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지치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실망입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실망해요. 하나님도 용서는, 죄를 지어놓고 용서는 구하지 않은 채 돈이나 좀 갖다 바치고 무슨 짐승이나 끌고 와서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15절,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습니다.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앞으로 펼치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짐승 죽였잖아요. 너희가 물론 또 죄를 지었고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뭘 씻으라는 거죠? 손에 때가 꼈으니까, 밭에서 막 농사 짓느라고 때 꼈으니까 그거 때 빼고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씻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 핵심이에요. 자동차 사는데 엔진 없으면 아무리 차가 무슨 뭐 좋은 차 사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가지 못하는데. 엔진이 있어야 돼요. 엔진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대로 믿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교회 다니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성경을 보고 좋은 교리를 믿고 좋은 교회 다녀도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키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죽은 짐승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죽은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은요, 희생물을 통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명절에 많은 희생물을 가져와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동물 희생물을 주님께 드리면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 의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진노만 키웠을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8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으라. 오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거절한 겁니다. 내가 그들 위해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무슨 목적으로 세바에서 내게로 향을 가져오며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뭔가 하나님께 바치긴 바친 거예요. 너희의 번제 헌물들은, 번제 헌물도 바쳤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희생물들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니라. 죄를 지어놓고는 번제 헌물을 끌고 와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이걸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하는데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지정하신 동물을 희생물로 드려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율법에 따라서 희생물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모두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희생물만 가져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지 희생물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율법과는 무관합니다. 용서의 기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회개예요.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율법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율법과는 무관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이 왜 용서받았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이 정도 드리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7절. 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대언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리라.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나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희생물 좀 바치면, 돈 좀 바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주 힘들게 노력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용서받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 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호세아도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긍휼은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 순서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감사함을 표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 황소를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고기 못 드셔가지고 무슨 한이 맺힌 분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황소를 갖다 드리면 내 재산이 감소하죠. 그런데도 왜 그걸 하죠?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돈으로 용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육신을 따라 살면서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지어놓고는 주일에 헌금 좀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눈 감아주시고 저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한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놓고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님께 돈 몇 푼 쥐어드리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돔 사람처럼 살고 고모라 사람처럼 살면서 황소나 어린 양 같은 재산이나 종 갖다 바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까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도 구약시대의 희생물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희생물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약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중심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얻느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희생물만 드리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면 돼요? 하고 돈 쫙 던져주는, 한 대 쳐놓고는, 누구를 한 대 딱 쳐놓고는 1,000원짜리 딱 2장 던지면서 이거면 돼요?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조롱하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 내가 이 정도 바치면 되겠지. 희생물 좀 바치면 되겠지.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진노만 키우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8장 8절.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희생물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호세아서 8장 8절.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같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구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통치자들의 왕이 지어준 짐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구약 성경이. 하지만
부정적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근데 좋은 건데요. 좋은 것이 주님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고요. 오히려 죄를 더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한 후에 제단을 만들고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예요. 회개 없는 경배나 희생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카톨릭 교회에 다니면 그게 다 종교 행위고 독립침례 교회에 다니면 그게 다 이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단 앞에 나오고 경배를 드리고 이거 다 바른 거예요. 바른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잘못됐다면 마음이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독립침례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에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낯설어요. 성경 읽지 않으니까 한 말씀 읽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 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성전과 제단과 희생물은 모두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으로 나와 제단 위에 희생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성전과 제단과 희생물을 모두 다 거부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짐승을 죽이거나 곡식단을 흔들거나 헌금을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진노만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아모스서 4장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종교 행위 실컷 해놓고는 이제는 됐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앞에 다 좋은 거죠.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뭐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다 좋은 거예요. 뭐가 문제죠? 누룩과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누룩과 함께. 회개하지 않은 채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6절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행위는 했어요. 성전에 나가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무슨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증언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율법에 따라 희생물만 드리는 것으로는 결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희생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희생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여긴 강도가 더 심해져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거니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봉사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세월이 흘러서 말라기 시대에 이르자 상황은 더욱더 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쓸모없는 것을 희생이랍시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행태와도 비슷합니다. 쓸모없는 것만 드려요. 짜투리만 드립니다. 짜투리 시간만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희생물을 통해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미가로 돌아와서 미가서 6장 4절에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율법에 기록된 모든 희생과 명절은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구원받았죠?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율법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사람에게 희생물을 요구하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희생물과 동물 제사는 혼의 구원이나 죄사함이나 용서하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절에서 구속받았고요. 미가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의 의미로 희생물을 드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구원을 사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희생물의 용도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감사드리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롭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생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드리는 헌금과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어떤 희생물이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넘치게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